오늘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말씀은 어찌 보면 우리 인생 가운데서 수없이 많은 설교를 들었던 그런 본문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늘 그런 생각을 하지요. 본문은 물질, 명예, 권세 이런 것들을 시험받는 것이다. 뭐 단순히 그렇게 또 설교도 되게 그런 방향으로 많이 잡아서 하시고요. 근데 여기는 사실은 주님이 지금 공생애의 시작을 하기 전에 시험을 먼저 받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걸 많이 간과하고 넘어가는데 여기에 대한 생각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기를 바라고, 물질이나 명예나 권세에 관한 시험이기보다는 사실은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영적 시험입니다. 영적 사명을 우리가 받았는데 그 영적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매개체로서 물질이나 명예나 권세를 사용한 것이지 그것이 시험의 근본은 아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험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우리에게 하는 시험을 예수님에게 먼저 하셨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이것을 이기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으로 이 땅에 보내신 사명을 감당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것들을 먼저 딱 전제를 하고 본문을 보면 좋겠습니다. 자, 본문 1절과 2절을 살펴보면,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참 중요한 것 하나는 뭔가 하면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여러분 하나님의 사명과 관련된 시험은요 성령이 이미 인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해서 우리가 가도록 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지 않는다, 성경의 한 구절들 잘못 해석하면 하나님은 전혀 그렇지 않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사명에 관해서는 하나님이 너가 그걸 잘 감당할 수 있느냐 없느냐 분별하도록 시험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주님은 성령에게 이끌려 광야로 갔습니다. 광야는 한마디로 말하면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 곳이에요. 광야에서 먹을 것도 입을 것도 마실 것도 제대로 공급되지 않는 그런 곳이 광야인데, 우리를 성령께서 광야로 예수님을 이끌어 가서 그 다음에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예수님이 공생애를 감당하기 위해서 지금 먹는 것도 잊어버리고 기도하고 있었다 그런 말이죠. 그런데 사탄이라는 놈은 이럴 때 가장 극성을 부립니다. 사람이 가장 극난에 처해 있을 때, 우리 속담에도 뭐 엎친데 덮친다, 설상가상이다 그런 말들을 쓰잖아요. 고통이 오는데 그 위에 또 다른 고통까지 막 겹친단 말이에요. 그걸 사탄은 기가 막히게 놓여요. 예수님이 인생에서 인성으로 오셨으니까 굶주리고 힘들잖아요. 정말 음식을 먹지 않으면 깜빡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사탄이 와서 시험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그 시험을, 이 사탄이 왔을 때 그래 떡 만들어 먹으라 그랬다가 떡 만들어 먹고 뭐 그렇게 하는 물질적 시험으로 보지만, 사실은 그 다음 봅시다. 3절과 4절에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여러분 지금 수없이 배가 고픕니다. 참으로 비난한 가운데 있는데, 아니 뭐 돌이 떡덩이 만들어 먹는 거야, 그거야 예수님의 권능으로 못 하시겠습니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주님은
이 땅에 물질로 해결하고 모든 것을 다 해결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오신 주님이 아니에요. 물론 포함은 되겠지만은 주님의 사명은 뭐예요? 우리의 생명을 죄에서 구원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온전히 살아가게 하는 영적인 상태를 온전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첫 번째 시험이 뭔가 하면, 그래 내가 지금 죽을 지경이니까 떡 만들어 먹어. 그 말은 만들어서 먹는다 그러면 주님이 능력이 있고 얼마나 권세가 있게 보이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으로 주님의 사명은 끝이에요. 주님의 사명은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고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삶의 자리로, 영생의 자리로 인도하는 데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탄은 그걸 예수님 당신이 권세를 딱 가지고 당신의 능력으로 당신의 신분 정도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앞에 딱 뭐라고 붙입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런단 말이야. 하나님의 아들이면 우리에게 질문한다. 네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이거 다 되지 않냐? 이거 다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인데 왜 안 되겠느냐? 그거를 질문. 두 번째도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고 시험하지만은 이 시험과 똑같은 것이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말이에요.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러잖아요. 다시 말하면 십자가의 사명이 지금 주님에게는 주어진 사명인데, 그거 짠하고 내려오면 네가 얼마나 더 영광을 받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분이 다 나타날 텐데,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오라 그 말이에요. 우리에게 이런 시험들이 많이 온다고. 제가 맨 앞에 전제했지만은 그 시험의 모든 전제 조건은 뭔가요? 영적으로 오는 시험이에요. 네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걸 전제로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게 그런 신분을 갖고 있으면 능히 할 수 있지 않느냐, 능히. 여러분, 우리는요 이런 시험 얼마든지 마음으로 받고 있습니다. 영적인 시험이 얼마나 오는지.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내가 예수님의 자녀라고 하는데 왜 이렇게 먹을 것이 없나? 왜 이렇게 안 되나? 이 시험 얼마든지 온다니까요. 그런데 그걸 뛰어넘는 것이 뭔가 하면 주님이 나를 보내신 사명을 인식하고 깨달아야 돼요. 주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낸 것은 먹고 살고 이 땅에 그냥 있다가 천국 오라는 것이 아니고, 한 달란트, 두 달란트, 5달란트, 그 달란트를 사명을 감당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세워져 영생의 상급을 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신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은 제껴놓고 하게 이 땅에 사는 동안 그것만 가지고 하나님, 내가 이 땅에 살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여기에 매달린다고 말이에요. 예수님은 첫 번째 시험을 어떻게 이기셨냐? 그 다음 4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신명기 8장 2절의 말씀으로 물리치고 있다. 자꾸 너희들이 먹는 문제 그거 가지고 영적인 사명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된다는 말이야. 여러분, 이게 시험의 첫 번째. 우리가 말씀만 알아서 말씀으로 이긴다고 하지만 말씀만 알아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살려면 사탄이 주는 시험을 얼마나 견디기 힘들겠어요. 너 신분이 이렇지 않냐? 너의 족보가 이렇지 않냐? 왜 그걸 그렇게 하고 있냐? 수월한 길이 얼마나 있는데 떡 만들어 먹을 수 있는 능력이 있지 않냐? 우리의 능력, 직분, 그걸 시험하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의 영적인 사명을 어떻게 하든지 단절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지 못하도록 하는 데에 사탄의 시험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모든 일 앞에서 하나님, 저에게 주신 사명을 깨닫고 그 사명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명해 주시는 그 모든 예언의 말씀들을 통하여 내가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이게 우리가 첫 번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다 하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자, 이렇게 하니까 두 번째 시험이 옵니다. 두 번째 시험은 5절에서 7절까지 있는 말씀인데요.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여기 뭐 신학자들이 말하는 성전이 어디냐, 거룩한 성이 어디냐, 그거 뭐 찾아가려면 뭐 한정없어요. 어쨌든 간에 그렇게 성전 꼭대기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려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자, 예수님이 말씀으로 모든 것을 이기려고 탁 내놓으니까 사탄도요, 말씀으로 딱 옵니다.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6절에 이르되 하고 말한 것이 시편 91편 11절과 12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가지고, 야,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사람은 다 보호한다며. 모든 것을 다 보호한다며. 성전 꼭대기 뛰어내려도 하나님의 사자가 딱 받쳐서 다치지 않게 한다며. 너희들이 그런 놀라운 권능이 있지 않냐? 그 얼마나 그런 명예적으로 다 너희의 면을 다 세워주고 있는 하나님이신데,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명예적인 시험이다, 그렇게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명예라는 것도요, 우리에게 네가 이렇게 해야만이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모든 임무를 완성하는 것이 아니냐고 하는 교묘한 관계를 이 사탄도요, 말씀을 딱 듣고 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대답을 합니다. 5절에 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자, 여기 잘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그래, 네가 시편 지금 91편 11절 12절을 인용해서 하는 말, 그 말도 맞다. 하나님은 주의 백성들을 절대로 가만두지 아니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시편의 말씀이 맞다. 그런데 그거 하나만 가지고 성경 해석하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또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다른 기록 한번 봐봐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신명기 6장 16절 말씀을 딱 들어야 됩니다. 우리는요, 지금 이단들이 기독교의 명예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성경 공부 얼마나 많이 한 줄 아시죠? 그 사람들 성경 엄청나게 갖다 댑니다. 그런데요, 딱 자기에게 유리한 말들만 딱 뽑아오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거기 대항할 말을 못 찾고 있어요. 또 성경은 자기로 해석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해석해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뛰어내려서 안 다치게 하는, 그래서 어떻게 해서 하겠다는 거야. 아무런 유익이 없는 말이잖아요, 사실은. 예수님의 신분의 능력의 명예에 먹칠이 안 당하도록 그렇게 뛰어내려 봐라, 그러면 구해줄 것이다 하는, 그건 맞는지 모르겠으나,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야. 아무런 유익이 없어요. 우리가 가끔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이 산을 명하여 저리로 옮기라 하이라도 옮길 것이요, 이런 말 하나 가지고요, 내가 하나님부터 은혜를 받았는데 내가 이 산 확 밀어버릴 수 있어.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아무런 소용없는 거예요. 헛된 것에 대한, 헛된 공상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 붙이는 것, 이걸 주님은 경계하고 계신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메시아의 사명은 그런 사명이 아니잖아요. 주님이 하신 사명은 뭐 이렇게 뭐 홍길동 같이 뭐 이렇게 하고 무슨 축지법을 써서 뭘 건너고 그렇게 하라는 사명이 아니잖아요. 주님의 사명은 뭐예요? 오로지 이 땅 위에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고 천국을 바라보고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백성처럼 살아가는 것이지, 이게 뭐 세상의 헛된 명예를 쫓아서 거기에 좌고우면하라는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언제나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우리는 거기에 잘 넘어가요. 그래, 내가 예수 믿는 사람 그거 못해? 우리 보통 그런 말을 잘합니다. 야, 내가 기도하면 해봐라. 당장 낫는다. 얼마나 하나님의 사명은 우리에게 그런 주는 사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여 그냥 뚜벅뚜벅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에요. 혹시 내가 신유의 은사가 있어도 그 은사를 조용히 하나님. 여러분, 저는 늘 생각합니다. 오병이어의 축복을 일으킨 가장 근본 원인은 어린아이의 오병이어의 작은 도시락이었어요. 그런데 성경에는 그 소년의 이름조차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마지막에 가면 어떻게 합니까? 사자굴에 찢겨 죽은 사람도 있고 칼에 베어 죽은 사람도 있고 모든 찢겨 죽은 사람도 있지만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면서 믿음의 연결성을 얘기하고 있지, 여러분 이름 나고 뭐 명예 이렇게 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이름난 교회, 이름난 목사 다 좋지요. 뭐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저는 그런 분들을 비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렇게 되지도 못하면서 그런 사람들 본받아 살아가려고, 아니에요. 그런 사람 본받기 이전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 주님은 하나님 시험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그걸 못해서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시험에 우리가 결단코 넘어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세 번째 시험으로 넣어봅시다. 8절에서 10절입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제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소리 안 합니다. 왜 안 합니까? 이제 완전히 사탄은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자신감을 가지고 네가 내한테 절만하면 하고 나에게 경배만 하면 이 모든 것을 다 줄 수 있는 내 능력이 있다. 이제는 사탄이 최후 발악을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천하를 얻고도, 그래서 우리 주님이 그랬잖아요. 부자가 3년 먹을 곡식, 5년 먹을 곡식 잔뜩 쌓아놓고 채장고 뉘어놓고, 내가 정말 이제는 부러울 것이 없다. 그런 순간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오늘 밤 네 생명을 데려가면 이 모든 것이 네 것이 되겠네. 권세, 세상의 수많은 능력, 그거 생명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사명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데 있다. 그 말씀을 우리에게 먼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우리에게 뭘 마지막으로 시험하는가 하면 우리의 예배조차 무너뜨리려고 해요. 하나님을 향한 예배, 그게 뭐 대단한 거냐? 주를 지키는 거, 그게 뭐 대단한 거냐? 하나님께 기도하고 아뢰는 거, 그게 뭐 중요한 거냐?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네가 마음을 딱 써서 세상에 손만 한번 내밀어 주면, 네가 정말 나에게 나하고 손만 한번 잡기만 하면, 경배 한번 절하기만 하면 모든 건 내게 주겠다는 거야. 여러분, 어쩌면 그래서 불교나 다른 종교들처럼 가서 절하고 이런 사람들이 돈 더 잘 벌고 더 잘할 수 있어요. 세상 같아요. 그러나 생명이 없단 말이에요. 생명이.
마지막에 얻어지는 하나님의 생명이 없다고 말이에요. 에덴의 회복이 없다고 말이죠. 천국에 소망이 없는 사람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네게 주리라 그때에 10절에 주님은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자, 여기 이제 사탄이 최후의 발악을 할 때 주님의 믿음의 첫 의지가 나타납니다. 지금 성경 말씀을 인용하지 않고 뭐라고 먼저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이거 믿음 없으면 할 수 없는 소리입니다. 우리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의 권능을 가지고 믿음으로 사탄을 물러가라. 여러분, 우리 주변에 우리를 이렇게 시험할 때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명하노니 사탄아 물러가라. 주님의 권세를 더입어서 사탄을 물리친 그런 능력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마지막 바라가는 이 사탄을 향해서 믿음의 첫 의지를 바라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우리 주님이 야고보서를 통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너는 믿음이 있다 하고 행하지 아니하고, 그러면 믿음이 어디 있냐? 나는 행함으로 믿음을 보이리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믿음을 보이는 장면이 이거예요. 사탄과 타협하지 않고 세상에 굴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탄은 물러가라. 세속에 빠지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신명기 6장 13절의 말씀으로 물리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앞으로 가급적 더 구약 신명기 말씀을 좀 많이 인용해서 여러분하고 말씀을 나누려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주님은 신명기의 3절 말씀으로 이렇게 물리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모든 일들을 바라보면 주님만을 섬기는 사명 우리는 받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중요한 요점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내가 살아가는데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이런 것이 있을 때에 어떻게 적용해 나갈 것인가. 그때는 주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를 먼저 떠올리십시오.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녀와의 관계, 부부의 관계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웃과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 교회의 관계도 다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은 이건데 이거 감당하는 거예요. 내가 봉사하는 사명을 주님이 주셨다라고 생각하고 봉사하는 게 열심히 했는데 다른 사람들이 너 뭐 그렇게 이제 할만치 했냐고 많은 시험을 주더라도 이것이 하나님 주신 날 사명인데 굳이 나가야죠. 그런 말 한마디 흔들려 가지고 그냥 아이고 내가 그동안 잘난 체해서 이런 거 아닌가, 뭐 내 혼자서 하느라고 한 거 아닌가, 껍을 필요가 없다 그런 말.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걸 부여잡고 나아가는 것이에요. 그것이 승리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주님이 받으신 시험을 단순히 물질, 명예, 권력에 관한 시험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사명이 무너지고 영적 전쟁에서 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게 매개체로 물질도 들어갔고 명예도 들어갔고 또 권력도 들어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문제들 생각할 하나도 없어요. 내가 권세가 없다, 내가 명예가 없다, 내가 물질도 없다, 그것에 대해서 한탄하고 있을 우리가 아니에요. 온전히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가장 적은 사명 하나라도 그 사명을 얼마만큼 감당하고 있느냐, 거기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느냐 회복되지 않느냐 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오늘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시련의 유혹을 받았을 때에 물리치신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였습니까?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겼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말씀으로 이겼다고 할 때
말씀만 가지고 안 돼요. 말씀으로 이겼다는 말은 말씀의 하나하나라도 우리가 성경 66권을 다 읽었어도 내게 남아있는 말씀 한 가지라도 순종하는 데 있다는 말이에요. 말씀을 듣고 배웠으면 그 말씀에 순종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으로 이겨나가기 위해서 그 말씀대로 뚜벅뚜벅 걸어가는 거예요. 그게 인생을, 시련을 이기는 방법인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광야의 시험을 누가 시작했습니까? 성령께서 인도하여 가셨잖아요. 시련이 올 때 내가 사명이 분명한 사람은 성령께서 인도하시는데 지금 강하게 사탄이 들어와도 성령께서 인도하신 그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것이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우리는 시험 앞에서 이거 어떡하지? 그랬을 때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고 계시니 두려울 것이 없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척격이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거니와 우리의 연단은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아시고 우리의 정체성,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된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인생을 살아가는 데에 사명을 받은 사람이다. 그리고 그 사명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신 일들을 감당해 나갈 때 이 모든 시험은 내게 시험되지 않는다. 문제는 문제되지 않는다. 이걸 분명히 가지시고 우리 인생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적 유혹, 세상의 많은 것들을 다 유혹하는 그것은 우리의 사명을 막기 위하고 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으려고 하는 시험이기 때문에 그 시험에서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온전히 주시는 주의 능력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